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38과 생태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좌 이름이 생태의 영성이라는 말을 담고 있고 또 생태의 영성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생태의 영성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생태의 영성을 단순히 자연보호 혹은 친환경으로 지구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회용을 안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우리 자연을 잘 돌보는 것 역시 생태 영성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찬미받으소서가 이야기하는 생태 영성은 단순히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생태 영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생태 영성이란 관계를 소중히 하는 영성이다. 어떤 관계를 말할까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또 나아가서 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한 하느님과의 관계, 이 삼중관계를 소중히 하고 이 삼중관계를 잘 돌보는 것, 이 관계를 위하는 것, 이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 영성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칙 제6장에는 특히 이 하느님과의 관계, 뭐랄까요, 생태 영성의 신학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잘 담아내는 항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채워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따라서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상적 관상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찾고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233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하느님의 현존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느님은 단순히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않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곳곳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칙 88항 2장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연 전체가 하느님 현존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배경이나 재료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생태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영성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이 잘 담겨진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만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숲에서, 이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가정성당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무엇을 버리고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자연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저 피조물이 바로 하느님 현존이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아마 이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주제를 성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이처럼 생태 영성은 이 창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을 찾으며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보도록 초대합니다. 거룩함을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하느님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이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2020년 지구의 날 메시지에서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구의 신성함과 경이로움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류는 물론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는 단순히 인간을 위한 장소이기 전에, 인간을 위한 어떤 자원이기 전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인식,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태 영성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길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을 숨기고 있는 면사포와 같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 아름다움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경치 좋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잊게 한 하느님을 숨기고 있는 면사포와 같다. 우리 주교회에서 나온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라는 문헌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창조주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점은 이제 회칙 6장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고, 이 관상이라는 단어는 회칙 전반에 걸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좀 말이 어렵습니다. 관상.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상을 라틴어로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데, 이 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템플룸은 성전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관상이라는 라틴어 콘템플라시오를 구성하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에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을 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을 관상한다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상한다는 것은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고 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회칙 238항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를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관상할 때,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나아가서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순 신부님께서 예전에 서울신학교에서 소임하실 때 학생들에게 이런 시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꽃을 본다.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꽃을 보고 꽃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꽃의 아름다움까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것을 있게 한 창조주 하느님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라고 최 신부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처럼 아름다움과 가까워지면서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이 자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추한 것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를 안 해서 방이 더러울 때는 웬만해선 주위에 먼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혹은 성사를 깨끗하게 보고 나면 죄에 민감해질 수 있고 더러운 것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이 자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반대되는 추한 것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보호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관상은 단순히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로까지 이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돌보고 또 보호하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을 돌보려는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그것을 잊게 한 창조주의 흔적을, 그분의 현존을 체험했던 적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주제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8과 생태 영성에 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